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성도님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런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참 복의 사람답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획기적인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참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 또 믿음이 온 후,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했습니다.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라는 말은요.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뭘까요? 율법은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범법함을 인해서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통해서 되되어 성경 계속 말씀하기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 아래 매였다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뭘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고 싶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같이 하나님, 난 왜 이렇습니까? 그죠? 난 왜 이렇습니까? 그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하나님께 미안해서 하나님 그래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참회 기도를 드릴 때요. 하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빼버리고 싶었어요. 왜? 매주일마다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릴 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드린 그 참회 기도 드린 내용이 달라졌나요? 어때요?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하나님 또 그렇습니다. 또 이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그러니까는 버릇도 낯짝이 있죠. 그죠? 안 그래요? 버릇도 낯짝이 있죠. 우리도 예전에 부모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맨날 혼날 때 왜 혼났어요? 혼나는 이유가 뭐예요? 전에도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이번에도 또 잘못했다고 해? 전에도 그래 놓고 이번에 또 그래? 그거잖아. 달라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우리 엄마한테도 매일같이 그것 때문에 혼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것이 우리 인해 바뀌어서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렇구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달라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 왜 안 달라질까? 참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다고요? 난 안 되는가 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아닌가 봐요. 그죠? 이 양심 있는 자연 바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구원 얻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렇게 해도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갈까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쉬워요.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고 좋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다른 복음 뭡니까? 이단들이잖아요. 그죠? 이단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요.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니까 그 넘어가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그 고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거짓 알랑방귀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신천지에 가면 우리의 가려운 것을 속 시원하게 긁어준다 하는데요. 아니,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속 시원할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다른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 요즘에 막, TV에 요즘에 마약과의 전쟁이, 마약 이야기 나오잖아요? 마약 하면 어떨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럼 몰라요. 그러면 술 먹는 사람이 왜 술 마실까요? 술을 마시는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대체로 어떤 사람은 잊기 위해서 마신다 해요. 왜 오늘 화나는 거, 그거 풀고, 또 괴로운 일 잊어버리고. 그래서 마신다 하지만은, 마실 때는 좋죠. 마시고 나면은, 오늘 아침에 모압이 술 취한 자 갔다 했는데요. 마실 때는 마시고 난 데는 어떻습니까? 대차반이. 그죠? 그것이 좋아요? 그래요. 그 이단들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 어때요?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는 길로 끌고 간다고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은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그래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이 청년은요? 답답했어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계명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그래, 계명이 뭘까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셔. 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너가 생명을 얻으리라 했는데요. 이 청년은 자신이 있어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그거 다 지켰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럼에도 어떻다고요?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명율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명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99.9, 어떻게 될까요? 금도 100%는 없지 않아요. 몇 퍼센트예요? 99.999 나가도요, 그건 100%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순금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100%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100%다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청년도 어땠다고요? 부족함을 느낀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다 지켰다가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어떻게 해요? 뭔가, 그래, 이 사람에게 예수님, 이 사람이 부족한 거 알려주시잖아요.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습니다.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생각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 하셨는데 이 청년은 어떻다고요?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뭘까요? 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그 어려움을 함께 해줘.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 아닐까요? 그죠? 근데 어떨까? 이 청년은 그것을 하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고민인 거예요. 왜요? 성경 뭐라고 해서 이 청년이 뭐 했어요? 부자인고로.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실 때 이것이 부족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떨까요? 율법을 다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사람들은, 이 청년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어지고, 걱정하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가 얻고자 했던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습니까? 뭐 얻을 수 있었나요? 결국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돌아간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만큼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어떤데 얼마나 한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바늘기에다 어때 잘 끼십니까? 왜요? 그 바늘기에 실 깨는 것도 어려운데 그죠? 그리고 바늘구멍이 실보다 더 크잖아요. 그런데 실 깨는 것도 어려운데 뭐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다? 부자는요.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게 더 쉬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데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나를 포기한다는 거,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 것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어려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구원 얻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어때요?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이것이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다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참 많잖아요. 또 내려놓아야 될 것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합니까? 다 할 것 같은데요. 무언가 하나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 뭔지요. 그죠? 내려놔야 되는데 그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우욱하고 올라오는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구 말대로 그냥 그동안 열심히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요? 제자들이 보기에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걱정해요. 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 청년도요. 무엇도 이 한 가지 때는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 부자 청년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근데 우리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오라 하면은 예 정말요 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아직도 뭐가 있어서 내려오지 못한 이 땅에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내가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떨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틀리잖아요. 들어가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26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4장을 찬송할 때 우리는 어떻게 찬송합니까? 울어도 못하네. 또 힘써도 못하네. 또 뭐요? 참아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요? 믿으면 하겠네. 좋습니다. 내가 하는 거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는요, 내 노력으로는요, 천국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내 힘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 율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율법 메인이고 어떻게 해요? 다 잘하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 다시. 전에 그 비유를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뭐 인터넷 뭐 회원 가입하라면은 어찌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 쓰고 탁 눌러야 되면 그 다 맞아야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한 가지라도 틀리면은 다시. 지금은 인터넷 속도가 좀 빨라서 다행이지. 옛날에는 삐리리리 하고 그거 했을 때 전화 통신선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 답답했어요. 다시 몇 번 해야 될까요? 아이 하고서 어떻게 해요?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율법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게 다시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아 버려요. 못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찌 될까요? 절망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대요. 바울도요. 그렇게 살았대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속사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한 다른 법. 내 마음에 법이 있는데 뭐예요? 제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두 가지 법이 가운데서 싸우셨어요. 어떤 법이요? 오늘 여러분 예배 올 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잖아요. 어떤 마음? 네?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이, 날씨 추운데. 그죠? 교회 가도 누구도 안 왔는데. 그런 마음이, 나는 아니면 다른 사람 들 수도 있다. 나는 아닌 것 같죠. 사모하는 사람 오실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목사님 저도요, 목사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 아니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도 참 그래요. 하나님께 왜 나를 목사 만드셔가지고 말이야.
때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을 때 책상 앞에 앉아가 하나님, 나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싶어요. 왜 내가 그런 기도했나 모르겠어. 지금 와서는요, 엄청 못하고 코 깨가지고, 그죠? 목사 아니었으면은 지금 내가 어땠을까요? 이 핑계 대고 안 나오고, 저 핑계 대고 안 나오고, 어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하고, 그렇게 빠졌을 텐데, 그때 그 기도, 지나가면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그 기도는 그렇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요? 어떤 법이요? 하나는 제 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법. 여러분 마귀는요. 결단코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너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요. 알죠. 마귀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 알죠. 그러면 마귀는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할까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 그게 어떤 길이에요?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마귀는 유혹하고 있고요. 또 내 마음에 또 한쪽 마음에는 어떤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왜요?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는 의미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여러분은요. 물론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때게요? 핑계는 더 낫잖아요. 저보다는. 우리 이렇게 돼야 안 오고 저를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다고요? 맞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하나의 승리자라. 그럼 어떻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법 가운데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어떤 거? 나는 하나님에서 살고 싶지만 계속해서 나는 어떻게 죄 가운데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요.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어떻다고요? 왜 그런지 알죠? 내가 어떤 존재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부족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내 노력은 안 되네요.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그래, 나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사모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끝까지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 안 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 시간에도 계속 노리고 있거든. 나는 승리했다고 자만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뭐가 올까요? 졸음이 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왔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돼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죠. 왜요? 말씀이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데, 왔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왔다가 세수하러 왔는데, 물만 먹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 온 게 무엇 때문에요? 말씀 듣기 위해서 왔어요.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살고 힘을 얻고 또 이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요,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날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왔으면, 딱 만족하면 안 되고요, 이겨야 돼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커피 참 진하게 마시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안 졸려고요. 저도요, 솔직하게 목사가 돼서도요, 졸았다고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배 시간 왔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안 졸려고 커피요. 저희 아내는 왜 그리 커피 진하게 마시냐고 뭐라 해요. 근데 저도 살기 위해서 마시는 거거든요. 왜? 예배 시간 안 졸려고요. 말씀드려서 하는데요. 안 졸려고 살기 위해서 먹는데 왜 그걸 마시냐고. 근데 말했죠. 운전할 때 왜 자꾸 먹는 거 찾느냐고. 왜요? 살려고. 아직 그만하래요. 아유. 그건 나도 살려고 노력한다고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예배 시간에도요. 살려고 한번 노력해. 어떻게 해서든지 안 졸려고. 왔으면은 어떻게 해요? 안 졸아야지. 왔다가 그냥 졸다 가면은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너 승리했다고 웃기고 있네.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마귀한테 확실히 내가 이겼지 하고 예배 시간에 내가 오늘도 이겼지 하고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나을까요? 내가 이겼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도 어떻게 돼요? 긴장해야 돼요. 다음부터 이제 온풍기 꺼야 되겠다. 춥게 해야 안 졸죠? 추워야 안 따뜻하니까 졸죠? 다음부터 난 저 추운 거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요. 율법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왜요? 어떻게? 내가 부족하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되어져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가 필요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찾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잖아요. 바울도요. 두 가지 법이 우리 내 마음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고 싶은데 나는 항상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빠졌다. 오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을 25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인정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 부족한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요? 우리의 부족한 거 인정해야죠. 연약한 거 인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마귀도요. 너 네 힘으로 안 돼. 그래 인정하셔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이루어야 할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신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하니까 누가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죄값도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은 누가 대신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요. 무엇을요? 우리를 향한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제일 값이 뭐라고요? 제일 삭은 사망이라겠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법이 달라요. 예수를 믿기 전의 법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법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올가맸어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죄 지으면 뭐예요? 사망. 그렇게 얘기했던 그 법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다? 십자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재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재판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재판적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편에는요, 우리의 행위가 기록한 책들이 있고요. 여러분, 그 책들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행위가 뭘까요? 다 죄뿐이잖아요. 그렇죠? 그 죄뿐이잖아요. 그 죄악들이 그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서 마귀는 하나님, 요 앞에 있는 누구는요, 요런 죄 지었고, 요런 죄 지었고, 요런 죄 지었고. 여러분, 우리 일생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길에 쫙 이어지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쫙 펴진 거예요. 한순간에 다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요때도 죄 지었네, 요때도 죄 지었네, 이천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그래서 누구는, 우리는 뭐라고요? 사형, 어디요? 지옥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 마귀의 고발 앞에 뭐라 할까요? 변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증거들이 차고 찼는데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 CCTV 찾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찾기 힘들죠. 저도 종종 뭐 교회에도 CCTV 한번 돌아보고 누가 왔는가 한번 보면은요. 찾기 힘들어요.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딱 펴진데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고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끝났다 하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도 인정하셔요. 그래, 맞습니다. 누구는, 김도영이는 이런 죄 지어서 어떻다고요? 쭉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떡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김도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내신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군인이 휴가를 나왔는데요. 군인이 휴가 나오면 뭐 할까요?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죠.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 저기 나가신 손님이요. 당신을 위해서 식사값을 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나가서 쫓아가라. 저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 식사, 왜 우리가 먹은 거 대신 냈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나라를 지켜주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인데
내가 한 끼 식사 대접했습니다. 그 말하니까 어떨까요? 감동이죠. 그럼 이 사람은, 이 군인은 어떻게 있을까?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하기 전에 그거 대접한 거 열심히 먹어야지. 맛있게 뭔가 먹어야지. 왜? 안 그래요? 그거 대접한 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냈다 하니까 어때요? 믿음으로 뭐. 그거 누리는 것이 그 군인이 해야 할 일이라면은요.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다 치러 주셨어요.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값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다고요. 그럼 이제는 누구에게? 마귀가 마귀에게 매일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부족한 부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채워주셨다고요. 연약한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대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주저앉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면서 나가야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이런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더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아까 군인이 그거 한 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더 맛있게 먹어줘야 그 대접한 사람의 그 사람의 성이 그 사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정말 진짜 감사하는, 그걸 누리는 것이 진짜 감사하는 생활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이제 그 사랑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누리는 것이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3장 26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그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면, 내 부족한 거, 연약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선언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다고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모습은? 믿어야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넌 내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 이제 그거 믿어야죠. 그거 믿고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옷을 바꿔 입었다는 말이 뭐냐면은요, 다른 것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요, 그 아들이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거예요. 옷은 뭐예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답게 그렇게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졌고요. 그것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 그거예요. 세례는요,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세례는 어떻다고? 교회 앞에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교회 앞에서 공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뭐야?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부족한 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족하다고 해서 난 부족해, 나 안 되는가 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마귀가 와서 네가 뭐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 나 부족한 거 알아. 나 연약한 거 알아. 그래서 항상 죄밖에 짓지 않지만 그래 매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이제는요. 부족하다고 해서 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난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군인이 아니라고, 군복 입었다고 다 군인이 아니라고 어떻게 돼요? 훈련병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등병이 생활하고요. 말년 병장하고 똑같습니까? 달라져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달라질까요? 시간이 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이등병에서 병장까지 해봤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등병이었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게 어떻게 될까?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게요. 그 모든 거 다 알고, 말 한마디면 다들, 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다 알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군인답게 살려가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살려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변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공사 중이라서 부족한 건 많지만은 그러나 어떻다고요? 변화되어진다고요. 나도 모르는 수의사람 누구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네? 지금 안 달라진 것 같다 보일지라도 어떻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가다 보면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한 거 많아요. 그죠?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왜? 이런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셔서 나를 통해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어떻게 해요? 조금씩 성장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제는 10번 넘어졌지만 오늘은 9번 넘어지면 될 거야. 내일은요. 8번 넘어지면 될 거야. 조금씩 변화되면 돼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가 언제 부모님 마음에 다 든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부족하다 해도 여전히 넌 내 자식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더 어떠실까요? 우리 부모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다른 거 말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간 그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요.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